예,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늘 내용인데 시험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게 시험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너무 좋다고 정말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왕이시라고 너무 좋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다. 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 즉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두 갈래 길이 딱 앞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나에게 소리 지르면서 너무나 멋있다, 너무나 잘한다, 나에게 정말 손짓하면서 막 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 길은 어떻습니까? 정말 고난의 길이고 정말로 가기 싫은 길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느 길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가기 싫은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 정말 가기 싫은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귀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이 돌로 뭐가 되게 하라고요? 네, 떡이 되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한번 굶어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욕구를 너무나도 충족시켜서 당장이라도 이루고 싶은 게 우리의 시험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또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네가 한번 떨어져 봐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우리도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지켜주는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가 억지로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우리를 다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하려고 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마귀가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나한테 줘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선한 마음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하면서 말씀으로 시험을 다 이겨내셨어요.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내용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는 시험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 오고 있습니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고 있어요. 시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시험이 오고 있어요. 즉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 참아내야 된다. 누구나 겪게 되는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잘 극복하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야만 하는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라 지금 온 세계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내가 팔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극복한다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예수님도 그 너무나도 많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주님 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 정도로까지 힘들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도 누구시니까요? 네, 인간이신 거예요. 너무나 힘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할 고통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본인이 당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낸다는 것, 유혹을 내가 이겨낸다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유혹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에서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유혹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을 내가 이긴다는 것, 내가 이 유혹에서 내가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바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시험 받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지금 시험 받는 너무나 막 괴로운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시험하시나요? 막 이런 얘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 좀 시험 좀 그만해 주세요.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막 하지만 이거는 누가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럼 이건 누가 나를 시험하는 거냐? 누가 나를 시험하는 걸까요? 내가 나를 시험한다. 성경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자꾸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냐?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자꾸 있기 때문에 내가 뭐에 들어요? 내가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우리가 미혹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욕심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도 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 자체는 시험에 들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에 들으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네,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무슨 생각이 드셨던가요? 이 고통을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왜 당해야 되는 거야?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무슨 기도하셨어요? 나를 정말 이 고통에서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까지도 아무 죄도 없지만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세요? 인간이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귀한테 시험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뭐 하셨 상황이에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당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시험 받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많아지면 바로 죄가 되고, 이 죄가 되면 죄가 또 쌓이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우리가 버리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가? 간단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면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가 다 소망하는 게 다 있습니다. 내가 다 욕심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걸 다 내려놓으면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내 자식들, 자녀들 다 잘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좀 성장하고 많이 부흥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 내려놔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나아가기만 하고,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에 욕심 부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 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너무 욕심을 부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구석에 있는 욕심을 내버리실 때 여러분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 말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욕심을 다 내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험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선물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라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이제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다른 모든 욕심을 다 내버리면서 나아간다면 이런 선물을 받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받는 선물은 뭐냐?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럼 은사라는 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학교에 1000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1000명 중에서 다 제가 실험을 해봅니다. 실험을 해보면 그 중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 한 2명을 뽑아보겠습니다. 다 노래를 다 시켜보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분명히 나옵니다. 한 2-3명 정도 아주 특이하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누가 어렸을 적에 음악 선생님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주 특별하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온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천명 중에서 또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은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잘 그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또 천명을 갖다 놓고서 로봇이나 이런 거 같은 거 조립하러 가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손재주가 많아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또 있습니다. 반드시 또 있어요. 즉 은사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성령의 은사, 그 사람에게 이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사를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뭐 한 사람이었어요? 그동안은 내가 막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를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 막 이제 옛날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사람을 보기만 하면 어떤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됐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하면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사랑의 사람. 그 사람 만나면 막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런 사람은 변화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어떻게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선교의 은사를 주셨어요. 예전에는 전도하라고 못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전도뿐만 아니라 어디로? 세계로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디 뭐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전도하라 그러면 막 중국 배워가지고 중국 여행 간다고 하고 나서 중국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전도하는 거예요. 예? 선교의 은사를 내가 받았어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사를 나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정말로 이렇게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이 시험을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제 바로 여러분. 근데 내가 아직도 이 시험에 갇혀 있으면 이런 주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새로운 단계로 내가 더 넓혀지려면 내가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이겨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욕심을 다 내던져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과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사를 나에게 주십니다. 그 은사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은사를 주시고 있어요. 예전에는 몸이 약해서 일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막 건강을 해줘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선물.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선물을 많이 이제 주님께서 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